그래서 또 내일 3312 기도가 시작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물었더니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하시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해서 오직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고 큰 소리로 애를 써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고치질 못했어요. 귀신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참 난감한 거죠. 서두가이나 이런 그 주위의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외쳐도 나가지 않으니까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근데 사람들이 확 몰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인데 그 앞으로 나서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고 제자들도 애를 썼지만 낫질 않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좀 우리 아이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이런 병이 걸렸고 불과 물에 자주 넘어져서 귀신이 우리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러니 제발 좀 어떻게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되돌아오지 마라. 크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꼬박꼬박 하면서 거품을 내고 눈동자가 뒤돌아가면서 퍽 쓰러진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이 애를 살린다는데 아이 죽여버렸구나 이리 생각.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고 쓰러진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불을 털어주고 그리고 아버지 손에 들려 아이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돌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저희들은 꿈쩍도 안 하더니 어떻게 주님 한마디에 그렇게 귀신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신기하고도 궁금했겠죠. 근데 주님이 의외에 쉽게 답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명하고 나갈 때 그 귀신이 우리말로 말하면 쇼를 하는 거죠. 죽은 차고 넘어뜨리잖아요. 근데 여기 26절 27절은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아이 손을 잡아 일으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을 보지도 못하고 귀신이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쇼하는데 이걸 진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어이구 애 살리려고 나 오히려 죽었다고 걱정했지만 주님은 그 손을 잡아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아 나가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정체를 향하여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에 오신 여러분 중에 귀신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귀신을 못 보니까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본 예수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을 내쫓느냐? 오늘 주님이 답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불치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귀신이 속으로 웃었겠니? 저것들 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소리나 지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딱 찍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잔꾀를 부릴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니까, 아니까, 파악을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살펴보면, 먼저 귀신을 들리니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이 어땠을까?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뜨끈뜨끈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귀신 나가라고 소리치는데 끄떡도 안 하니까. 또 그러기만 합니까? 거기 둘러있던 서기관과 평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저것들 소리나 지르지 뭐 하는 것들이에요, 저것들. 그러고 뒤에서 꿍꿍꿍 되지 않겠어요. 그 소리를 뒤통수로 들을 때 얼마나 뒤통수가 땡기고 뜨거웠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생각이었겠죠. 여러분은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을 향해 외칠 때 병이 낫지 않거나 혹은 귀신이 나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는데 안 난 경우 있어요. 굉장히 좀 뜨겁죠. 얼굴이 뜨겁고. 그때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제가 기도했는데 어느 때는 기도하니까 정말 죽을 환자도 난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일부 예배에 참여했던 노기선 집사 같은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가지고 보험 혜택도 못 받고 치료비도 못 받고 이러지도, 그러고 상대편에 차도 고쳐줘야지 뭐 말할 수 없는 피해 꼼짝달싹 못하고 저편들이 개인병원에 이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일부 예배 참여했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우리 노기선 그때 집사였죠. 집사의 머리에 간절히 손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경찰 조서에 거기 얽혀가지고 뭐 꼼짝달싹 못하게 뒤집어 쓰였는데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아멘 합시다. 제가 물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순간,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머리에 기도하시는 순간 자기 머리부터 온몸이 따뜻하게 온기가 쫙 온몸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은 낫고, 그렇게 얽히고 설켰던 아주 꼬였던 문제들이 다 적을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었던 그들 스스로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문제가 쫙 풀려서 피해 보상도 받고 자동차도 고치고 뭐 이런. 아멘. 예. 그 산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 번 기도해서 낫는 경우들이 그렇죠. 죽을 환자도 낫고 의사도 손들 도저히 안 된다 의사도 손들 그런 환자도 한 번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경우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다른 거 없죠?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병이 안 났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릇이라면, 이게 그릇이라면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를 채우셨습니까? 그릇에 기도 안 채워져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무슨 지식이나 이 세상의 돈이나 이 세상의 권력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기도의 사람에게. 아멘 하십시다. 기도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신구약 66권을 딸딸 우리 이 최시형같이 외운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뭐 신학대학 교수들은 다 능력자예요. 미안하지만 형편없는 교수도 많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는 그럼 다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낫습니까? 죽을 병자가 낫습니까? 에이,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서 능력받은 목사가 병을 고치는 거지, 목사라서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는 기도하면 다 납니까? 아닙니다. 장로라서 병자가 낫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능력받은 장로가 능력받았기에 기도하면 낫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면 낫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권사 되면 능력이 임합니까? 아이고, 어림없는 소리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병이 낫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집사님도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도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이번에 같이 여러분 자녀가 만약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어린애도 능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도하는 자만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와 병고침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당신이 기도하는 분이시라. 그럼 당신이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늦게까지 기도하지만은 예수님 아침 일찍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멀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는데 졸아요, 자요. 주님이 죽으실 날, 십자가에 달릴 날이 다가오는데 주님은 밤을 새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아무나 그런 기도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날 리도 없지만 더워서 설령 땀방울이 흘린다고 해도 핏방울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 그런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이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목사가 병을 고치고,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병을 고치고, 기도하는 성도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신앙 연조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능력받는 이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이현순 전도사님인데 우리 어머님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전도사로 평생 목회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당신을 내가 이름을 권사로 임명해드릴까요? 아니, 나는 전도사가 좋아. 마지막 전도사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전도사님이 되신 것은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전도사 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때 담임 목사이신 이강산 감리사님이 이속장, 오늘부로 이속장은 전도사야. 당신 같은 능력자가 우리 교회만 섬기면 되겠어. 어느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저기 봉산 중앙교회로 가. 오늘부터 전도사로 가. 그래서 파송해서 신학하지 않은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는 여러분, 서리 전도사는 감리사가 파송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이 파송해서 그 후로 전도사님 되신 분이에요. 두 교회를 개척하셨죠.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죠. 저는 그 어머니에게서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며 병자 고치는 것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특별히 어머니가 얘기할 때 이 병든 자 오면은 말이요, 뭐 폐병 환자든지 이런 이 음란 마귀 더러운 귀신아 막 나가라고 속. 그럼 어머니가 많이 하셨어요. 너 누구야? 내 이름이 뭐야? 이 사람과 무슨 관계야? 막 이러면서. 대, 빨리 이름 대! 무슨 관계야? 막 혼을 내키. 그럼 막 꼼짝 못하고 예예 막 이러고 막 그래 이름 대고 막 그럼 나가라면 그럼 낫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걸 제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셨죠. 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친구 중에 조한경이란 친구가 개화리 하계라는 곳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5학년인가 6학년 때인데 그 한경이란 친구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은 오래돼서 잊어버렸네요. 걔가 그때가 한 6살,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그 엄마가 우리 교회, 어머니가 개척한 교회에 출석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루는 오후 그때가 1시인가 2시인가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이 다 쭉 쳐져가지고 뭐 이 머리도 이렇게 뒤져가고 팔다리 완전 휘충휘충하는 이 애를 막 안고 막 땀을 펄펄 흘려가지고 말해두면서 전도사님 우리 애 살려주세요. 살려내세요. 명령적으로 전도사님 살려내세요. 막 그러니까 엄마가요 극한에는 무서워요. 그래 어머니가 보더니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달라요. 어머니가 촥 눈에 애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니까 눈을 까면 이 산 사람은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눈을 이렇게 까면 이 까만 동자가 가운데 있잖아. 근데 죽으면 까만 동자가 없이 하얀 거로 턱 뒤집혀. 눈이 확 흰 동자밖에 안 보여. 눈 양쪽을 더 까보더니 뭐 흰 동자밖에 안 보이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숨을 쉬니까 귀에 이렇게 숨을 쉬니까 코에 숨을 안 쉬잖아. 그러니까 이 입을 쭉 벌리더라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부들부들해요 시체가. 그래서 이렇게 열리고 다 돼요. 오래되면 뻣뻣하지만 이렇게 혀를 여니까 나는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뭐 하나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옆에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을 떡 벌렸더니 이 애가 혀가 뚜루루 말려서 이 목구멍을 확 막았더라고. 그러니까 죽었네. 어머니가 죽었네. 그래서 살려내세요. 안 돼요. 살려내세요. 막 무슨 싸우는 사람 같이 막 그런 웃으면서 죽은 애를 어떻게 내가 살려. 진작 데려오지. 근데 뭐 그분이 물러서질 않잖아. 살려내라고 막 하니까
전사님 살려내세요. 안 됩니다. 살려내세요. 뭐. 알았어, 기도해봐. 기도하자. 마루에 죽은 애를 놓고 축 처진 애를 놓고 어머님이 몇 시간을 기도한.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이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얘 영혼을 되돌려 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싸우듯이 땡깡, 마치 그 한경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막 하듯이 우리 엄마가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얘는 안 된다고, 막 얘 살려 주셔야 된다고, 영 돌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몇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기도를 끝내는 순간 그 아이가 푹 하는, 와, 푹 하는 순간 어머니가 놀래서 그 눈을 다시 이렇게 까서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하얀 눈이 까만 눈동자가 가운데 베끼기 시작하는. 입을 또 쫙 벌려보니까 이 또르르 말렸던 혀가 쭉 풀려서 우리같이 정상으로 혀가 돼요. 어머니가 얘를 온몸을 다 주는, 이게 멈춰 있었으니까 몇 시간 다리 이런 데 다 춤을 넣더니 애를 일으켜서 걸어보라고 엄마 손자 걸어보라고 걷게 되니까 가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옛날 얘기. 그때가 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됐을 때 기억이. 한 번은 제가, 어머니가 고친 환자가 많긴 많은데 제가 용문산에서 살 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했어요. 그때 우리도 가난해서 용문산으로 이사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용문산에 가실 때, 용문산은 병자들이, 특히 미친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미친 사람들이 그 용문산에 와서 고침받고,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서 고침받고 돌아가니 그럴 때니까 뭐 그냥 용문산이 거기 사는 사람 이상으로 환자가 그저 많았어요. 별의별 뭐 폐병이니 뭐니 뭐 별의별 환자가 많았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 저녁에 어머니가 저녁을 하는데 이현순 전도사님, 거기 용문산에 그 동네 스피커를 만들어가지고 그 본부에서 스피커로 광고 막 다 짱짱 울려요. 이현순 전도사님 들으세요. 이현순 전도사님 급합니다. 본부 사무실로 빨리 와주세요. 들으시거든 빨리 와주세요. 조금 있다 또 다시 이현순 전도사님 들으세요. 본부 사무실로 빨리 와주세요. 급합니다.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바빠. 숨 넘어가네. 우리 어머님이 폐가 한쪽이 없으시고 폐병으로 죽으실 뻔해서 살아나신 분인데 폐가 없어요. 폐가 그 한쪽은 좀 작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우리 어머님은 살기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는 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근데 제가 살던 중앙촌에서 본부가 좀 언덕길을 가는, 그러니까 어머니에겐 숨 차는 거리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뭐가 그리 급해, 가만히 있어, 천천히 가, 숨차, 이러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근데 본부에 그 운동장이 있었, 제가 최근에 가봤어요. 그 부흥회 한다 그래서 가봤는데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용문산이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거 동생 친구 살린 얘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한 7, 8살쯤의 얘기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래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갔더니 그 본부 앞에 운동장에 청년들이 씩씩거리는데 한 6, 7명인지 뭐 청년들이, 힘센 청년들이 설에 손을 잡고 이렇게 설에 손을 꽉 잡고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이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쁜 아가씨가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인데 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1대1로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1대1로 막으면 그냥 확 밀치면 이 청년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1대1로 못하. 아가씨니까 꼭 붙잡을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이 스크램을 짜고 6, 7명이 이렇게 서로 힘겨루게 하니까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고 숨차.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알잖아요. 이현순 전도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는 쪽에 있던 이 젊은이들이 손을 놓더라고. 그 아가씨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가가서 그 씩씩거리고 가만히 있던 그 아가씨 이 어깨에다 손을 턱 치면서 왜 그래 조용히 있지. 그 어깨를 툭 치면 왜 그래 조용히 있지 그랬더니 퍽퍽 골아지는 거예요. 땅으로. 말 잘 듣지 왜 그래 어머님.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쳐다놓고 어머님 이제 됐어요. 데려가세요. 청년들이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17, 8살 때 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럴 때마다 묻는 거죠. 어머니 귀신을 보세요? 있어요? 있지. 어머니 어떻게 생기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럼 보고서 얘기를 해. 그러면 더러운 귀신아 이 싸가지 없는 건 막 어떤 사람 내가 이름이 뭐냐 이름도 묻고 무슨 관계냐 막 왜 왔느냐고 묻고 막 이런 거 물어요 막. 난 안 보이지. 난 안 보이잖아. 근데 어머니는 막 얘기하시는 거야 막. 이 못된 거 그래. 어떤 것은 뭐 할머니라는 것이 와 있기도 해 막. 야 이 못된 거 이 할머니 안 된 것이 네 애를 이렇게 죽이려고 왔느냐고. 이 못된 거 다른 것이라고 막 나가라고 막 호통을 치고 끝냈죠. 그래서 제가 묻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귀신들을 못 보니까 늘 한쪽 구석에 정말 있나 안 보이니까 어머니가 말씀한 귀신은 볼 수 없나.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 귀신하고 뭐 나가라 뭐 이렇게 해본 적 해도 나는 안 보고 못 보고 하니까. 근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저희 반에 그 한국 학생이 연세대 출신 있고 고려대 출신 두 학생이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막바로 박사를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약간 겁을 주는 거예요. 닥터 하워드 얼빙이라는 박사인데 이분은 그때 86 되시는 노인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성령학자로 제1인자셨어요. 참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1인자이셨는데 이분 연세가 높아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만 강의하는 1시간 성령론만 강의, 다른 건 강의 안 하시고 그분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학점을 안 주는 거예요. 학점을 한번 안 줘서 프렁크 나면 다른 학교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수 강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나 모르겠어요. 물론 미국의 박사 과정은 공부를 많이 시키죠. 강의를 듣기 전에 그 교수가 요구하는 책을 적어도 너댓 권 이상을 읽어야 되고 논문을 읽어야 되고 너댓 권의 차이가 뭐고 같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사시사시 뒤져서 써내야 되니까 많이 시키죠 공부를.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긴장을 했죠 저는. 이거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제일 천천찮아요. 전 막바로 여기 토플 쳤지만 막바로 미국에 박사를 들어갔으니까 한국 학생들은 거기 석사들 졸업했으니까 말도 잘하고 근데 긴장을 하고 왔는데 성령론, 류마톨로지 큰일 났다. 근데 강의를 듣는데 무슨 얘기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론에 성령과 귀신,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 귀신이 있다는 얘기, 성령과 귀신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 그러면서 자기가 이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귀신하고 가끔 싸운다는 거예요. 귀신하고 싸운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초대를 받고 갔는데 귀신이 강의문을 딱 물고 들어왔는데 귀신이 딱
큰 등치 귀신이 딱 보투기 있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막더래. 그래서 자기가 귀신 안 불러가라. 그러면 싸우게 됐는데 강의 전에 이 귀신이 사라지면서 말이에요. 에이 더러운 건. 그래서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붙어 확 밀었는데 이 귀신이 자기 귓박을 물어 뜯었다는 여러분. 귀에 볼이 2개인데 한쪽 볼은 이만큼 떨어져 나가서 이거 보라고. 이게 다르다고. 이게 귀신한테 뜯긴 거라고.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수차례 수없이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귀신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귀신을 보는 거예요. 닥터 하워드 귀신을 보시나? 근데 그분은 내가 그런 질문할 때 너무 고마워. 패스터 킴 한국서 오셨죠? 굿 퀘스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너무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친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33릴레이 기도합니다. 이런 능력 받자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원자 명단을 보니까 이 명단에 없는 분들이 계셔요. 어쩌시려고요? 이런 기회를 어쩌시려고요? 괜찮으세요? 귀신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질병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우리 가족은 아픈 사람 없고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해요. 천국은 성령을 받아야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가고 능력도 받는 거예요. 어쩌시려고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목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은 목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월은 짧아요. 죽음부터 시작하는 세월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평상시는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다가 죽음에 임박해서 목사 좋아한다고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서 위로할 뿐이지 달라질 게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기도해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현실이 바쁘시죠. 힘든 일 많으시죠. 그러나 교회가 1년에 한 번 하는 이 귀한 일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귀한 우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연락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18시간 채우면서 이름을 썼어요.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름 안 썼는데 왜 이름이 써있지? 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가시면 좋겠다 물어보지 않고 쓴 거예요. 아, 이분이 이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분이 대표 기도하면 좋겠다. 이분이 이 시간쯤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름 쓴 거예요. 근데 이름 안 쓴 사람들은 제가 더 놀라다가 차마 거기까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럴까? 믿음이 약하다고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일방적으로 이름을 썼거든 감사하게 생각해. 오, 우리 목사님 그래도 나는 믿음 좋게 보는구나. 여러분 이름 안 썼거든
서운할 거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리 미리 세진 못했나 보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 쓰든 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이름 쓰고 하신 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젊어서도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도 하세요. 여러분 의학이 못 고치는 병 많이 고치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기회가 능력받고 성령받고 고침받는 복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이 손을 붙잡으셔서 기도의 명사,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